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월 온유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겸손한 교회, 겸손한 가정, 겸손한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 제가 오늘 문자 보냈지만 저도 오랜만에 하늘을 봤습니다. 너무 비만 오고 그래서 흘러가는 물만 쳐다보다가 오랜만에 하늘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고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가정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와 우기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피해를 입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맑은 하늘 또 맑은 날을 맞이하고 보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선지서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가정,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7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이제 해외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자녀들,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는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가정과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주어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또 여러가지 일들로 또 휴가철로 또 직장에서 또 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높아지게 깊어지게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과 고통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온유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에 있습니다.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큰 주제, 7월 한 달의 큰 주제가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7월 달 내내 칭찬의 또 위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에 1년 동안 받을 책망들을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머지 시간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을 했고 성도를 위한 권면과 책망도 했고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했어요. 오늘은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라는 제목입니다. 생활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속으로 자, 영관아. 내가 영관하면 여러분 큰 소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관아. 왜 크게 안 하세요? 대표예요, 대표. 여러분의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이 말이거든요. 자, 비움의 말씀인데 우리 비움의 말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합격을 위한 기도 열심히 했죠. 아버지 지금 임하소서. 지금. 그래도 우리 황지인 권사님이 이제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네, 축하해야죠. 이 축하를 해줘야 이 축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왜냐면 흘러 넘쳐야 흘러가죠.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 많이 본 이름이네요. 예, 예빈이라고. 그리고 우리 재욱이 이렇게 8월달. 그리고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우리 다현이 이제 해외 가서 막 이제 직장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결정됐나요? 그래요? 축복합니다. 아무튼 싱가포르 가서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참 창피한 일인데 광주 위쪽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이 섬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천에만 갔더니 순천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냐고 좀 복 받았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냐고 그 먼 데서 출세했다고. 또 광주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모교회 갔더니 야, 세상에 비금도 그 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에게는 여기 용두마을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싱가포르 가서 자기의 미래와 온 삶을 다 보낸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도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와 예배를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놔두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소중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약이 중요하냐? 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선지서 특별히 말씀 보면 그날의 모든 현실들이 오늘날까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을 여러분 쭉 보면 또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운다? 우상이에요. 우상.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과 싸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십계명을 만들 때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모두 우상에 관련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여러분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여러분 다른 것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수평적인 관계인 내 이웃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모든 그 관계들이 잘 되겠습니까? 수직과 수평, 십자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모든 관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상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말씀에도 에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과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된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오로지 에레미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 백성들이 우상의 소리를 듣고 우상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선지자들에게는 보여요. 그래서 그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서의 말씀에 엘리야든 에레미야든 그 누구든지 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려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성전은 찾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와의 싸움이라? 우상과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그 싸움이 우리 인생에 평생 끊이지 않고 진행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딴 길로 가면 우리의 길은 죄악과의 항상 함께하는 가시밭길로 갈 수밖에 없고 광야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 주신단 말이죠. 자, 두 번째 화살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례허식이 아닌 마음의 충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제발 너희들 성전 올 때, 예배 드릴 때 허례허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전심,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자, 체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성도들이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마음은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찾아오고 있는 그 문 앞에서 에레미야가 서서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 시대부터 벌써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이 에레미야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제발 좀 너희들이 겉모습만 외식만 할 게 아니라 외적인 것만 치장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이게 여러분 이 메시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이 메시지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 에레미야가 이쁨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요. 이쁨 받았습니까? 미움 받았겠습니까? 미움 받았죠. 얼마나 미웠을까? 교회 오고 있는데, 성전에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너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막 그러는 거야. 지적질해. 오늘날 여러분 지적질한 거 안 좋아해요. 책망 받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막 해. 근데 선지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누구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마음이 아파서도 울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프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마음 아파.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해야 되는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요즘은 내 자녀들에게도 싫은 소리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비가 왕창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애한테 너 가지 마라 말 못했다고. 얼마나 쏟아지는데 갔다가 지가 비 맞고 느껴보고 돌아오니까 속으로 이제 너 봐라. 우리 애들도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남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고 불고 난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예레미야 수줍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하니까 모든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 말도 잘 못하고요. 용기도 없고요. 나 진짜 마음이 좁아가지고 힘들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 말을 하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의미 모르고 막 읽어가요. 방금 여러분이 처음에 1절부터 15절 말씀을 긴 말씀을 읽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 버리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오늘 이 수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너의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너의 길과 행위를 오로지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더라. 왜 너는 다른 길로 가려고 그렇게도 하느냐? 왜 너는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느냐? 너의 길과 행위를 돌려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회복과 축복과 행복의 이 큰 사이클 속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지고 축복받고 행복을 누리며 이 하나님 주시는 삼복을 누리면서 철로 역정과 같은 그 삶을 다시 한번 굴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넘어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른 길로 걸어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이제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려는 그 노력, 제가 말했죠. 진정한 노력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압니까? 그 TV 프로의 김성근 감독이 한 말이에요. 김성근 감독 요즘 나이 많아가지고 나오잖아요, TV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노력이래요. 노력.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 나 노력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노력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요. 제가 요즘 저도 일을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는데 이제 한 명 여자 청년을 전도했는데 8월 달에 이사 어치동으로 오면 우리 교회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인 줄 알면서도 삼촌 그래요. 삼촌이라 그래. 그런데 찬양팀 하겠대요. 찬양팀. 그래서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길래 근데 저한테 근데 삼촌 그래요? 저는 11조는 못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말 들은데 카톡에 가요. 제가 이번에 노래 여러분을 불러드렸잖아요. 내 갈급함 이걸 내가 보내줬어요. 했더니 삼촌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더니 거기다 밑에다가 그런데 나 11조는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보고 헌금하라냐? 그랬어요. 이 나이가 어린 이 젊은 애들도요 그런 게 이게 있나 봐요. 신앙생활을 했대요. 제가 가면 삼촌 찬양하면 저도 앞에서 찬양할게요. 그래요. 아마 우리 홈페이지도 보고 했겠죠. 우리 집사님 2부 예배 하니까 잘 돌봐주실 바랍니다. 하여간 본인의 모든 사정들을 다 저에게 다 말해줬는데 나한테 그래요.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 기도하려한다. 너를 위해. 실제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포기하게 하고 이 문턱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 염려 없이 우리 어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네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약속의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또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고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머물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고, 이 5절 6절 말씀은 무슨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네가 잘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말씀이요, 아니하며 그래요. 도대체 이 시간에, 이 역사 가운데, 이 현장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며, 그렇게 하지 말며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으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면, 보이지 않는 피, 그 피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게 했으면, 그리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사람 따라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를 잘하고 바르게 하고,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십자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죠. 예수님 품 안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 예수님의 살로 은혜가 되어 있는 곳, 예수님의 살이 옥토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은혜의 강물로 흐르는 곳, 이것이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이 십자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특히 남왕국과 이제 북왕국이 갈라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남왕국에 있는데 북왕국은 예루살렘 성이 없어요. 근데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북왕국에 여러분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왕의 기준점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왕이라 할 때 무엇이 기준점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인도했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예루살렘 바라면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이 북에 있는 그 왕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마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너희들 그곳 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힘들게 그곳까지 안 가도 돼. 오늘날 여러분 미디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오늘도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녹화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내 시간과 모든 걸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가도 돼, 여기에 있잖아,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여러분 우상의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북왕국에 있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성전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잘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려도 내가 모른 척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들려주면 돼요. 사탄과 우상의 속삭임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 성전을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여기야, 다른 길을 보여줘요. 이쪽 길로 가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평탄한 길이 아닌, 비록 광야 길이고 비록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 여러분 올바른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가나안 가는 길이다. 그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바른 삶과 정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진짜 이런 건 적어놔야 되는데. 두 번째,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과 예배,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계속 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 세상에서는 정말 저렇게 살다가 지금 성전 오고 있는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서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만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예배의 삶.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거 똑같은 말이겠죠. 예배와 삶이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는 그 시간들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한다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9절 10절. 자,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들의 확신이, 이건 사람들의 확신이.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화살표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다른 길 걸어가면서 다른 신 따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다른 길 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성전 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마지막에는 일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십자가에서 일치를 이루어 만나는 점처럼 우리의 성전 신앙생활과 내 사회생활이 만나는 점을 딱 만나야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크게 읽으니까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음 분 5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나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숨지 않는 거죠. 하나님 불렀는데도 숨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뱀과 이 사탄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가 뭐 굉장히 뭐 죄를 지었든, 네가 너무 네 마음속에 너무 힘들든, 너의 모든 것을 다 네 스스로가 이렇게 죄가 많나 내 자신을 알았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은 왜 주시는 겁니까? 네가 어떤 일을 했든 어떻게 길을 가고 있든 네가 돌아오길 바란다거든요. 근데 아담이 숨어버려. 여러분 절대 숨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눔. 자,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허상이고 행위 없는 믿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이죠. 그 당시에 우상을 쫓아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갈 때 그것은 허상이에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그래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이 두근두근 거리지. 그 생명력이 다 시들어져 갈 때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셔서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집어넣어 주시고 흐물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그 살을 여러분 다 빚어 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또 다른 또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 넣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은 다 써먹었으면 던져버려요. 우상은 써먹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달아질 대로 달아질 때 던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를 것이다. 아무리 네가 곤비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새 힘이라고 말해요.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오를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나몰라라 해버려요. 책임 안 진단 말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행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으로만 여러분 오해한다면 이건 아주 여러분 잘못된 오해예요. 진정한 행함이 뭔 줄 압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여기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거지. 여러분 막 선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네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네 행실과 생활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유턴해서 하나님께 올 줄 아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집에 돌아올 줄 아는 그런 행함이 진정한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 고침 그리고 행함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그 생활과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오다가 맑으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덥나라고 하지만 더워도요 기분이 좋아요. 더워도 맑으니까. 그래서 너무 밑만 아래만 쳐다보다가 오늘 드디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참 하늘이 맑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말씀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등대에서 1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나의 행실과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함을 보여주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